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죄에 대한 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고 그 죄 때문에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하는 것에 관해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대부분의 성경이 그렇게 세 개의 문단으로 아마 나뉘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16절까지, 그 다음에 17절에서 22절까지, 23절에서부터 32절까지가 그것입니다. 제가 참고한 주석에는 이 세 개를 첫 번째 문단은 기소, 두 번째는 심판, 세 번째는 그 근거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즉 23절에서부터 31절을 근거로 해서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어떤 법을 어떻게 위반했는지 기소하고 그에 따른 심판을 17절에서부터 27절에 내리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3절에서부터 31절에는 이스라엘 사회를 구성하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일정한 지위를 허락하셨습니다. 큰 틀에서 온 인류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도 그렇고 이스라엘 안에서 어떠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혹은 문지기로 혹은 제사장으로 혹은 레위 사람으로 혹은 왕으로 혹은 선지자로 이렇게 세우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지위에 걸맞는 은총이 부어졌고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도 함께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짊어지기보다는 그 주어진 지위를 이용해서 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 사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는 부를 축적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에 어디를 가서든 볼 수 있는 일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게임을 할 때 그 게임을 오래도록 하고 그래서 아주 경지에 이른 사람들을 일컫는 요즘 세대의 언어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혹시? 잘 모르시죠? 뭐냐면 고인물이라는 표현이에요. 고인물. 그건 그 게임에서 아주 경지에 올라서 누군가가 도전을 해도 전혀 뛰어넘을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오래되고 거기에 전문가가 되어서 말 그대로 고인물이 되어요. 우리 사회 곳곳에 그렇게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이만큼이라도 먹을거리가 있으면 그걸 자기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고 그걸 고쳐서 뒤엎어서 다른 사람들과 나눈다든지 혹은 새롭게 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다 무시하고 그 자리에서 맡겨지고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짊어지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의 배를 불리려고 하는, 이전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을 무엇 마피아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했지만 고인물들인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사회에 곳곳에 그렇게 물이 고여서 썩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어진 모든 것이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그것은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인데 그러나 그런 것들을 그들은 특권으로 인식한 거죠. 거기에서 그들은 악을 행했고 죄를 범했습니다. 이러한 일들, 즉 뒤에 나오는 세세한 것들을 제가 언급하지 않았지만 선지자와 고관들과 제사장과 백성들을 향하신 그 죄의 일들을 고발하는 그 모습들인 거죠. 그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2절에 나와 있는 가증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3절에는 그것을 피를 흘린 것과 우상을 만들어 섬긴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법에 근거한 그들의 구체적인 죄목, 죄명을 제시하면서 기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는 이 말씀 22장 전체를 한 구절을 통해서 보길 원하는데, 그것이 바로 12절 말미에 나오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가증한 일을 벌인 것, 피를 흘리고 우상을 숭배한 이유, 그 원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에서부터 시작돼서 그들은 갖가지 자기의 자리에서 악을 행했고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피를 흘리며 우상을 섬긴 것이죠. 그것은 누구 하나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25절에 선지자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왕들이라고 나와 있고 영어 성경 NIV에도 그래서 왕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저는 왕들이라고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28절에 선지자가 다시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왕들이라고 얘기했을 때 왕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 그 다음에 선지자, 고관들, 백성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위에서부터 썩어서 고여서 썩은 것들이 점차 아래까지, 그리고 밑바닥에 백성들까지, 그 백성들은 더 밑에 있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면서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인데,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에서부터 22절 사이에 그 심판의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가리켜 찌꺼기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찌꺼기를 제하고 정금, 순결한 은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실상 그들은 단지 찌꺼기일 뿐이었던 것이에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흠이 있는 사람들, 타락해서 죄를 범한 인간들 가운데에 택하셔서 그들에게서 찌꺼기를 제하고 정금처럼 만들어가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실상 나타난 것은 그저 찌꺼기일 뿐이었던 것이죠. 그 결과로 4, 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방 나라들로부터 능욕과 조롱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하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지요. 제가 드린 이 말씀이 가만히 생각해보고 앞뒤로 왔다 갔다 해서 헷갈릴 수 있지만 정리를 잘 하다 보면 자꾸 떠오르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13절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세상의 소금이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아무 쓸모가 없어진 그들은 찌꺼기일 뿐이었고 이방 나라들에게 짓밟히게 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빛은 어두워지는 것이고 소금은 맛을 잃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30절에는 무너진 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것은 곧 성이 무너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성을 아무리 높고 견고하게 쌓는다 하여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영적으로는 성이 무너져버린 것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외교를 잘하고 강한 군대를 보유하고 강력한 무기들로 무장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을 잊으면 그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너진 곳을 통하여 군대를 보내시고 마침내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는 것을 불사한 채로 그저 눈에 보이는 성벽을 쌓아 올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진노하고 계시고 심판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 멸망이 멀지 않은데도 그들은 그곳에서
자기가 쌓은 성 안에 안주하며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 그들에게는 영적으로 성이 무너져버립니다. 그러니 아무리 성을, 눈에 보이는 성을 높고 견고하게 쌓아 올린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무너져버린 그 성 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강한 군대를 밀어 넣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는 것이고 심판해 버리시는 것이죠. 성이 높아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광야에서처럼 아예 성이 없다고 해서 원수들의 밥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잊었는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가. 얼마 전 우리가 읽은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의 의미일 것입니다.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었고 그들은 찌꺼기가 되었으며 그들의 성은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너진 곳을 통하여 멸망시킬 강한 군대를 보내셔서 찌꺼기인 이스라엘을 본문에 보면 녹여버리시겠다고 거듭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분노가 얼마나 강렬한지 찌꺼기가 되어버린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군대, 그들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고 거스를 수 없고 정복할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군대를 보내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그 진노의 불로 녹여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는 것은 맛을 잃는 것이고 빛이 어두워지는 것이며 찌꺼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이 무너져 내려 심판의 칼날을 피할 수 없고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21세기 대한민국의 교회,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조롱을 받고 그러고 있는 교회가 맛을 잃은 것은 아닌지, 빛이 어두워진 것은 아닌지, 찌꺼기가 된 것은 아닌지, 영적으로 성이 무너져버린 것은 아닌지, 겉으로는 화려하고 크고 엄청난 예배당을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들여서 건설을 해 놓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왜 이 구절에 집중했느냐면 본문에 우리가 그냥 읽어서는 알지 못하지만 7절에서 12절까지 에스겔이 기소하고 있는 이 죄의 이름들, 기소라고 하는 것은 법에 근거해서 이러한 죄를 어겼고 이러한 죄를 어겼고 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하는 것이 기소이잖아요. 그러니까 7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죄의 이름들이고 그 죄의 이름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7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죄의 목록이 우리가 주일에 살펴보게 될 레위기 18장 이후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대조해보면 아주 흡사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지금 22장을 읽으면서도 굉장히 익숙한 구절들이 등장을 하지요. 예를 들면 제사장의 직무를 유기했다. 그것을 고발하는 장면에서 거룩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드린 것이죠. 에스겔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제사나 성전 정결법 같은 것에 익숙했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에스겔서 안에 아주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대표적인 것이 제가 에스겔 3번의 강의를 통해서 전체를 개관했던 그것, 즉 성전을 중심으로 한 말씀을 전했었는데 그 성전에 대한 자세한 기술, 그런 것들이 바로 에스겔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신 것 그것만 듣고 지금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늘을 진단하는데 그 진단하는 도구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들고서 오늘 현실을 진단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말씀, 새로운 계시를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무언가 더 새로운 것, 무언가 좀 다른 것, 이런 것들을 찾고 추구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빠지기 쉬운 것이 직통계시 같은 거예요. 이건 다른 누구도 모르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내게 말씀하셨고 직접 내게 깨닫게 하신 것, 그런 걸로 치자면 에스겔보다 더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에스겔만큼 환상을 많이 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도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계속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말하는 것이 새로운 어떤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의 언어로 표현해 봤어요. 에스겔 목사님이 늘 성경을 읽고 공부하며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평생에 읽고 또 공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주석책도 보고 옛 선조들의 설교나 해석도 참고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모두 성경을 해설한 것들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매달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고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깨닫고 알면 알수록 오늘 교회가 너무 멀리, 너무 많이 말씀에서부터 떠내려온 것을, 벗어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주일마다 예배당에 사람들이 모이지만 어쩌면 그들 모두 하나님을 잊은 것 같은 모습을 에스겔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말씀을 발견한 것이고 말씀을 깨달은 것이고 그 말씀에 입각하여서 본 이스라엘을 해석하고 보니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으니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에스겔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에게 주신 말씀에는 그렇지 않다고, 지금 위험하다고, 심판이 문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진노의 채찍을 들고 계신다고. 우리의 껍데기는 성벽을 높고 견고하게 쌓아가는 것 같아도 그 안쪽 영적으로는 다 허물어져 있을 뿐이라고 말하지만 그럴수록 백성들은 그저 에스겔을 유별난 사람으로 취급할 뿐이고 이상한 사람쯤으로 여기는 것이죠. 에스겔이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백성들이고 하나는 에스겔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을 잊었다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말을 하고 있는 에스겔을 보니까 그가 얘기하는 것들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쭉 풀어가면서 그 말씀에 근거한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고발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백성들이 잊은 그 하나님을 에스겔이 기억하고, 백성들이 잊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은 붙들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과 그들이 잊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죄를 고발하는 에스겔이 본문에 대조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잊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다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오늘 본문에 입각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잊은 백성에게 미래는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잊은 백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있으니, 성전이 우리에게 있으니, 하나님께서 언약 맺으신 다윗의 자손이 우리에게 왕으로 있으니 우리의 구원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의 행동은 의로운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었죠. 그러는 새에 그들은 점차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주신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그분을 잊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라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찾다, 구하다, 묻다 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라쉬의 명사형을 미드라쉬라고 말해요. 미드라쉬가 뭐냐면 주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그것의 구절들을 해석해서 풀어놓은 것들입니다. 학자들은 성경 주석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이 에스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대상하의 저자가 바로 그 에스라인 것이죠.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 서기관이면서 학사, 성경에 정통한 사람인 거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그는 그 전부터 그랬지만 성경에 매달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살 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으며 하나님께 묻는 것이지. 그리고 그렇게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석합니다. 그것이 미드라시인 것이지. 그것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가 한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묻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것만이 포로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백성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일환으로 역대기를 저술한 것이고, 그래서 그 역대기 안에 하나님을 다라쉬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버리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전에 에스겔이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오고 마치 회오리가 치는 것처럼, 태풍이 몰아치는 것처럼 그와 그의 가족들의 삶에, 그의 민족에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에스겔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고 있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해석해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하루하루 무엇에 빠져 살아갔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와 마찬가지겠지요. 먹고 사는 일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는 것도 알지 못한 채로 그렇게 무감각하게 어느 날 호련히 그들 앞에 무감각하게 그렇게 살아가던 이스라엘 앞에 멸망이 다가온 것이요.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5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여러분 돌아가셔서 신명기 8장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많이 나와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구절을 읽으면 신명기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 그러면서 너는 기억하라. 너는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말해줘라. 잊지 말아라. 네가 잊어버릴까 봐 내가 걱정이다.
하는 말씀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밑에 구절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을 잊는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교만해진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가 마음이 교만해졌을까? 그들은 교만해졌고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그들이 행하는 것은 본능에 따라가는 삶, 가증한 일이고 피를 흘리기를 주저하지 않았으며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바 거룩한 삶은 그들에게 안중에도 없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왜 교만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교만해졌어요.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십니다. 잊지 마라. 그러기 위해서 심지어 신명기 6장에는 미간과 손목에 그 말씀을 기록하여 붙이고 다니라고 하실 정도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 주어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서 여기다가 조그만 뭘 달아갖고 여기 메고 다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잊어버릴까봐 두렵다. 내가 기억하지 못할까봐 걱정이다. 내가 잊고 기억하지 못하면 그 다음 순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이 시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으로부터 모욕과 조롱을 받고 있는 오늘 우리가 속한 이 한국 사회의 교회 맛을 잃은 것은 아닌지 빛이 어두워진 것은 아닌지 이미 찌꺼기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그 안에 우리가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 그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결코 예외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은 20세기 중후반 1960년 즈음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거기서 한참 더 들어와 있어요. 이제는 우리 사회와 문화와 정신 속에 그것이 아주 당연한 것처럼 뿌리 깊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상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자녀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그것에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인지 몰라도 확실히 그것은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진리가 흔들리고 불확실한 것들이 점점 늘어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오늘을 사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더욱 필요한 진리가 모호해진 시대에 더욱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진리인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는 것이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더 깊이 고민하며 읽고 공부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점점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모세처럼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한 민족을 이루시겠다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모세가 가로막고 섭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30절의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다 진멸당해야 할 인간들 앞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가로막고 선 것을 예표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일이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무너져버린 성,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 그것도 필요하고 무너진 성 자체를 재건하는 사람도 필요한 것이죠.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셨지만 하나도 없었고 다 치우쳐 악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 찾던 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의 한 말씀이라도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인 거죠. 연애할 때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 한마디, 손짓, 눈짓, 몸짓 하나까지 잊지 않기 위해서 되뇌이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랑할 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또 생각하고 또 되뇌이고 또 되새기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어디 다른 데 가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에스겔이 했던 것처럼, 에스라가 했던 것처럼 바로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는 거죠. 그리고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사람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